할렐루야.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 예수가 하늘로 올리우시고 지금 이때까지 주의 성령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까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대신에 당신의 성령을 세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뒤 열흘 뒤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로 간구하던 주의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관한 지식을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육신의 연약함과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구원받으며 돌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늘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사실 이 30년 가깝게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성령님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큰일 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질 못하죠. 알지 못하기에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성령님을 피하여 다른 것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뒤로 하고 성령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냅니다. 노력을 합니다. 열심으로 힘을 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주의 성전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요. 즉 잘못된 방향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린다면 그곳에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 6, 7년 전에 하늘로 소천하신 피터 베랑이라 하는 캐나다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섬겼었죠. 그분이 20여 년 전에, 21년여 전에 우에노 전도 집회에, 우에노 공원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린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교회로 적을 옮겼습니다. 처음 일본에 이분이 오실 때에는 카톨릭의 사제로서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오고 난 뒤 카톨릭의 모순을 그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고 카톨릭의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었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 종교 비자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그가 너무 일본을 사랑하게 된 나머지 일본에서 계속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어서 비자를 취하기 위하여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속히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로 적을 옮겨서는 계속 30여 년간을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30여 년간 일본의 개신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우리 교회로 적을 옮긴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분이 일반 신자로서 교회에서 모이면서 외국어 학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나 영어 등등을 가리키는 외국어 학원을 4개, 5개 거느리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돈벌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 외국어 학원을 꾸리면서 평탄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영어를 가리키는 강사로서 또 교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옮겨오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의 미타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동경에. 이 미타카라 하는 곳에 그 30몇 개 방이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는 그 집을 평화의 집이라고 명명하여 노숙자들을 모집해서 집단 생활을 그 복지시설 같이 말입니다. 복지시설처럼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읽히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그런 이상을 가지고 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저와 사모님 앞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터상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한다. 즉 종으로서 부름받았는데 종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주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신자로서로만 살고 왔으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니 그런 길보다 먼저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러니 그런 일은 지금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였더니 이분이 면전에서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져서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아시아계 목사들은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계 목사들은 융통성이 없다. 목사님의 판단으로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이 멋진 사업을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반대한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겠죠. 자기는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목사님에게 말했을 때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으니 목사님의 판단대로 안 된다라고 반대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오해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연령대로 보아도 저보다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셨고 신앙 경력만 보아도 그 당시 저는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분의 신앙 경력만 50몇 년이니까 저의 3배 정도 되는 신앙 경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 경력으로 보아도 나이 연령대로 보아도 아들 뻘 되는 목사님이니 그가 전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화를 내면서 한마디 말하기를 동양계 목사들은 머리가 딱딱하다, 융통성이 없다 라고 말하고는 결국 그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는데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 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이 지난 뒤에 저에게 이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으로 들려오는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명랑하게 들리는데 그것이 정말 명랑하게 밝게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미안한 마음에 애써 밝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를 하길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옆에 조나상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여서 사모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털어놓았느냐 하면은요. 목사님 3개월 만에 700만행 날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부했습니다. 평화의 집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평화의 집을 닫았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700만행을 날리고 결국 그 집을 닫았다는 겁니다. 비싼 수업료 내고 좋은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성령님보다 한 발짝 먼저 앞질러 가서는 달리면서 뒤돌아보고는 성령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멋진 일을 할 것이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달렸다고.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 보고 성령님 보고 빨리 이곳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고. 이와 같은 식의 믿음 생활을 결국 자기가 50년 동안을 해온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3개월 동안 700만행을 날리면서 공부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700만행을 만일 교회에 차라리 헌금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했다면 어쩌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저에게 달려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구방망이 들고는 저를 위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700만행이나 헌금하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목사를 만나라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3개월 동안 700만행을 날리고는 좋은 공부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동안 700만행을 날렸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라고 하면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3개월 만에 그것도 실패로 끝난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분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님도 기억하고 있을 건데요. 앞으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떠한 조언을 하시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요. 그러나 굉장히 이분이 많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이 변화되어지고 방향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일반 신자로서 살다가 죽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로 인해 천국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주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일반 신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이다. 그러니 주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감동을 받아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과 비추어 보건대 이 피타 전도사가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에는 사실 흐름이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를 주면서 설교를 부탁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분이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천국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전도사로 임명하여 공원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심장병이 생겨서 심장에 병이 생겨서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투석을 하면은요,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이상 믿음 생활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심장에 병이 생겨서 투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이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죄의 결과이다. 그 아버지 같은 분에게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인하계에 있는 조후에 살고 있어서 인하계 시에 있는 시립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중보를 계속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하늘로 소천하기 3일 전에 저의 꿈속에 이 피터 전도사가 나타났는데요. 꿈속에 나타났는데 처음으로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30대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상하, 멋진, 모델보다도 더 멋진 복장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서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졌으므로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병이 나았으면 병 때문에 교회를 못 왔는데 병이 나았으면 교회를 와야 하지 않는가? 라고 했더니 아니요. 병이 나았으니 교회에 갈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꿈에서 깨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병이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올 일이 없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영적인 병이었던 겁니다. 죄라고 하는 병.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를 하며 성화된 모습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죄가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정결케 되어지면 교회에 올 일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일도 없죠. 죄 없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더 멋진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죄인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무서운 마음이니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이분이 하늘에 소천되어지기 3일 전에 꿈속에 나타나서 저에게 말하기를 드디어 겨우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다. 모든 병이 고침받았다. 즉 천국 가기 3일 전에 이분이 완전히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어졌다. 자유로워졌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영의 상태로 드디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 교회에 올 일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자는 교회가 아니라 어딜 가야 합니까? 본국. 우리의 진짜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의 의미가 이런 의미이니 이분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가, 드디어 모든 죄의 청산이 해결되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일 후에 그 3일 후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8시 반에 제가 갑자기 전하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아침 8시 반은 주일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는 일은 웬만큼 긴급한 일이 아니고는 전화하지 않는데요.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져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무리 아무리 그 신호가 흘러도 계속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피터상이 아니라 피터상의 전화기를 피터상의 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마침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아버지가 30분 전에 예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0분 전에 아버지가 예수님 품으로 안겼다라는 딸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60년 이상이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부름받기까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성령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여 천국까지 갈 때까지의 이분의 인생을 제가 계속 바라보았는데요. 이분이 그 평화의 집이 잘 안 된 것으로 인해 그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외국어 학원들도 다 문을 닫게 되었고 한때에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모았던 돈들도 거의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돈도 부인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은 얼마 안 되는 돈밖에 남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병까지 얻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패했던 게 평화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심장병이 생겨서 계속 입원에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가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죄였는지 몰랐던 모든 죄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천국 가기 3일 전이었습니다. 단 3일 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어 번역으로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집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는 고아와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고아처럼 남겨져 버리지요. 그래서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영을 나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설명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의미를 어떤 설교보다도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으셔서 이와 같이 바른 지식을 토대로 하여 믿음 생활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허무할 뿐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는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설교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라고요? 고아, 죽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이것이 인정되어진다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요, 반발하는 사람들,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왜일까요? 이것을 성령으로서 판단한다면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생각하면요, 반발되어지는 이야기, 반감을 갖게 되는 이야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어찌하여 당연한 이야기를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반발할까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찬은 육의 생각을 초월하여 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육의 생각에 구애되어 기분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향하는 세계가 틀린 것입니다. 그 방향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긴 태어났지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 부모가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혼자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데려갔다 합시다. 그리고 학대를 받는다 합시다. 그래도 지켜주는 부모가 없다면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있는 것과 부모가 없는 것은 생각해보건대 운명의 질이 전혀 틀려져 버립니다. 일일이 응애 하면 부모가 먹을 것을 주고, 배설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으면 옷을 갈아입혀주고 세탁해주는 부모가 있는 아이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전혀 없는 아이의 운명이 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이가 아기인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그것도 유력자인 부모가 있다면 사춘기를 지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에게 의지할걸요? 부모가 힘이 있는 부모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켄타 성도는 몇 살 때까지 부모님을 의지했습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의지했습니까? 부모가요, 대학교 때까지 책임지고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다라고 울면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켄타 성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울 것 같은 얼굴이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울컥합니다. 저 성도가. 아버지가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학업을 이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학교도 진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 덕분으로 지금의 내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있는 아이의 운명은 이렇게 보호를 받지요. 그러나 저 형제가, 저 성도가 곤란했었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아버지가 만일 없었다면은 그 힘든 시기에 전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자가 없는, 이것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시는 크리스찬과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셔서 스스로 사는 크리스찬은 그 운명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능력의 면에 있어서, 행복의 면에 있어서도 전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20년, 30년 크리스찬이라고 하여도 항상 갈급합니다. 마음의 텅 빈 곳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이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권세가 차원이 틀린 삶을 삽니다. 쿠마쿠라 켄타 상의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하나 간증할게요. 약 한 달 반 정도의 혈당치가 500까지 올랐죠. 3주 동안 혈당치가 약 500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3주 동안 인슐린을 투여해도 내려가질 않습니다.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약이. 자, 이 상황은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가와사키 상이 나리타 니세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혈당치가 450이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진단이 내려졌냐면 의사가
팩스로 저에게 그 진단을 보내주었는데 4장이나 날라왔는데 이분이 앞으로 사망할 거랍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3가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450 혈당이 450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3가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드시 죽을 거랍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기적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그래서 죽지 않는다면 목숨은 부지했다 할지라도 시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100% 실명한다 라고, 100% 앞을 보지 못할 거다 라고, 혈당치가 450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리타 니세키 병원의 가와무라상의 주치의로부터 진단서가 저에게로 날라왔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였죠. 이렇게 돼버리면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아니 왜요 요시에상 가와무라상이 갑자기 보고 싶어졌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가와무라상의 부인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말하건대 구마쿠라상도 의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까지 다다른 상태가 3주나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령이 앉아있는 건가?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도 앉아있고 병원에서 포기한 자궁암, 그러나 치유받아 여기 앉아있는 분이 있죠. 사실은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의 성령의 약속하신 역사가 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시는 분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아멘으로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인간적인 차원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영역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자는 권세와 능력의 차원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똑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지식도, 목표도, 향하는 방향도 전혀 틀립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있는 것에 구애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자는 먼저 세상에 있는 것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주시면 감사하고 더 이상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바뀝니다. 담배요. 저는 남자는 담배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됐냐면 담배 냄새가 제일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취향이 바뀝니다. 생각과 감각이 바뀝니다. 자, 이 쿠마쿠라 켄타상이 500 혈당치를 500을 넘기고 3주 동안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데 상담을 하시길래 제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죄를 2번, 3번 다 회개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쿠마쿠라 켄타상이 말하길 자기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면서 나쁜 짓 한 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죄를 다 회개했다고. 그런데 회개하지 못한 죄가 뭐가 있느냐고. 자, 더 근본적인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똑같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계속 범해왔다.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걸 몰랐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이유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각자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있죠. 그 모든 계획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머무르기 전에 시편 39편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을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 있었을 때에
어떠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까? 그가 부부싸움하고 술 마시고 미워하고 살해하고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통치 명령, 하나님의 계획,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 명령,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쫓겨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부싸움보다도 누군가를 미워한 죄보다 누군가를 죽인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거슬린 죄, 그리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마치 길을 잃은 양들처럼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목자를 쫓아가지 못하고 양들이 길을 잃어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그 죄가, 즉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그 죄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되었고, 아멘. 그런데 그런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교회도 오고 이것저것 하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는 것.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크리스천이 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아직 회개되지 못했다. 25년 전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종으로서의 운명을, 주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 죄를,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세요라고 권면했더니 회개했노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인슐린을 투여해도 변화가 없고 병원 가도 손 쓸 수 없었던 저 성도의 혈당치 500까지 올라갔던 혈당치가 200 이하까지 내려갔답니다. 혈당치가.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병원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혈당치가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였더니 혈당치가 내려간 겁니다. 할렐루야. 왜 병원에 구급차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급차는요, 참된 치유주는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위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근본적인 지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주의 성령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쿠마쿠라 켄타 성도가 의학의 힘을 빌리려고 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장례식 준비를 해야만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있으니까, 또 본인이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아사 왕이 다리에 병들었을 때 그가요 37, 8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유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요. 그가 죽기 한 2년 전쯤에 그의 다리에 병이 생겼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을 의지했더니 그 병 때문에, 다리에 생긴 병 때문에 2년 뒤에 죽었답니다. 역대하 16장을 주님께서 본인에게 바로 주셨답니다. 의지하려고는 의학을 의지해라. 그러나 의학을 의지해도 너는 그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인슐린을 투여해도 인슐린이 듣지를 않으니 병원 가봤자 손 쓸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결심했더니 바로 저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서 혈당치 500이나 올라갔는데 의사의 힘도, 의학의 힘도, 인슐린, 약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500 이상 올라갔던 혈당치가 200 이하로 내려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의사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간증을 하는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성령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의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EMC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이와 같은 수준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면 내 안이, 내 영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쓸쓸하지 않으며 외롭지 않으며 돈이 없으니까 쓸쓸하다. 나는 언제 저런 부자처럼 될까?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돈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생각도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동경 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주머니를 뒤져보면 제일 돈 없는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 때때로 노숙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 정말 미안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전이라도 주고 싶은데 음료수라도 사주고 싶은데 동전이 하나 없어서 노숙자분이 오니까 뭔가 하나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미안해. 목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사줄 텐데 그래서 100엔짜리라도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노숙자를 만났을 때 주스라도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100엔도 없을 때는 마치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거든 동전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이라도 많이 있을 때는 세지 않고 노숙자를 만났을 때는 그냥 쥐고는 줍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돈을 셉니다. 얼마인지. 다 줬을 때에는 마음의 기쁨이 찹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빈손으로 걸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도 승리이니까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사니까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길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승리의 길까지 가지 않으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 쿠마쿠라 상이 이번에 자신의 인생의 운명의 산에 고비를 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고통을 만나겠지요.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위험에도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절대 죽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체험을 본인이 했지요. 아멘 됩니까? 본인. 아직도 아픕니까? 몽롱합니까? 쿠마쿠라 성도는 이번의 경험이 평생 효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는 경험을 누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약도 듣지 않는,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요구하는 이런 병보다 무서운 건 없죠. 그런데 그 병을 초월했으니 앞으로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단 하나였지요. 목사님이 권면했을 때 처음에는 저는 다 죄를 회개했는데 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죄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군요. 라고 말을 했죠. 죄는 술 마셨다. 내가 음란한 짓을 했다. 이게 다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통치 계획이 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고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배에 참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로 주의 뜻을 순종하여 사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이 낫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고
처음에는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설명을 듣고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더랍니다.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회개가 나왔고 회개를 하였더니 좋아진 겁니다. 야,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죄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금요일 설교를 듣고 또 쿠마쿠라상이 회개했답니다. 20여 년 전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순종했으면 벌써 주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의 종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많은 시간들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그것을 깨닫고 또 회개했더니 더 좋아졌답니다. 몸이. 인슐린이 70이 아니면은 부족했는데 이 10만 넣어도 되게 되었답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 하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더니 그와 연관되어졌던 것들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본인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풀립니다.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분, 감정, 의리, 인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대로, 말씀대로, 계획대로 도우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그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계약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안 봅니다. 케빈 형제가 아무리 멋있게 잘생겨도 얼굴을 보고 구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인 것은 회개입니다. 화장을 하면 아름답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화장한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게 보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며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즉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받으라 였지요. 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3년 6개월 동안이나 친히 예수께서 키우시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모두가 다 도망가는 믿음이었죠. 무엇이 보였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는 예수. 형편과 상황이 나빠지면 모두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모두가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죠. 3년 6개월이나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신학교를 다녔어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을 아직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지 않으셨죠. 그 입술의 말, 그 뜨거운 기분, 감정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세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성령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의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랑을, 스승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뜨거운 마음의 고백, 그 뜨거운 감정의 고백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한때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여 예수여 해도 그런 믿음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은 언제 또 배신할지 의지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먼저 부활하신 뒤 제자들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죠. 진실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난 뒤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부활하신 뒤 40일이 지나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죠.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보았자 헛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이나 그런 행동, 마음, 감정 이것은 또 언제 금세 바뀌어서 또 언제 사탄에게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육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읍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것 해봤자 다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다 날아갑니다. 피타 전도사 또한 외국어 학원을 4개, 5개 가지고 있었고 돈이 방방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다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남았던 5, 6천만 행의 재산도 부인이 빼앗아가 버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죽기 3일 전에 그가 겨우 준비했던 것이 죄에서 벗어난 자기 나름대로 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이것이 죽기 3일 전까지 걸린 것입니다. 겨우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천국의 들림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몇 년 동안 기도했었던 기도는 거의 회개의 기도뿐이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와주시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도 괜찮겠지라고 범죄합니다. 모두 함께 사람을 미워한 죄, 음란을 행한 죄, 사람을 죽인 죄도 죄죠. 물론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죄, 내가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그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무서운 죄였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발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며칠 전까지 이것을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도 받기 어렵고 구원에 이르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런 교회에 이런 긴 시간 동안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왜 불필요한 이야기를 신목사는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잘 씹어서 삼킬 수 있도록 이게 죄다라고 해석하여 이야기해 주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흡수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성령이 없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여도 헛될 뿐입니다. 단순히 말뿐인 고백을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할 때에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살면 질병이 있어도 고침을 받고 죽을 일이 있어도 살아나고 눈앞에 있으니까 말하겠지만 지금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2-3사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사실은 무덤 속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그 길을 걸었죠? 사실은 지금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이 자리만 봐도 3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신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요 49살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네, 점쟁이의 계획으로는 제가 49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점쟁이의 계획으로는 49을 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9을 넘어서 지금은 성령으로 살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성령님 때문이죠. 그게 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육신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인 채로입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15절, 16절 그리고 본인들도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라 증거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끄럽기만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증하실 수가 없으니 사건이 생기면 사건에 휘말리고 질병에 휘말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하고 놀면서 힘들 때만 하나님 하니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겠습니까? 사탄의 자녀로 보일 뿐이죠. 성령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120여 명과 함께 무엇을 기도했냐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기도했느냐?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다시 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죄였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기도했더니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였더니 이제는 물고기 잡는 거는 안중에도 없죠. 마을로 나가서는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각 개인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가 예언을 하고 노인이 꿈을 꾸며 아비들이 꿈을 꾸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약속의 실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약속의 말씀의 실현이다 라고 그리하여 교회를 세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교들의 높은 자들에게도 저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했던 날이 바로 성령 받았던 날이었죠.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유대인들의 그 높은 자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너희들과 같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각각 제사장한테 대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빌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각각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선물로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를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권면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떠한 권면이었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가 선물로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자, 나쁜 죄들도 죄지만 그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서는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것, 열심을 내어서 살아왔던 것, 열심을 낸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저 성도도 그랬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했으니 칭찬을 받을지언정 혼날 일은 없다라고 말했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1시간의 설교 내용 안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다 있는데 이 1시간 만에 다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평생 시간이 걸려도 이해하지를 못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입는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7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여 삼창 기도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예수를 믿노라 라고는 했지만 결국 그것은 모양뿐인 것은 아니었는지, 껍질뿐인 것은 아니었는지, 예수를 믿노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은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런 죄가 내게는 없는지 찾아보고,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죄를 범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 또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든 거역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